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남자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라는 곳을 다녀오게 됩니다. 군대가 이제 의무죠. 물론 그 기간이 조금 짧은 경우도 있고 조금 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젊은이들이 꼭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군대에 입대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 온 우리 그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에 이제 군대에 입소하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깎아서 들어갈 때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철없어 보이는 그러한 청년 또는 청소년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지 않나요? 그런데요, 훈련소에서 뭐 짧게는 뭐 몇 주, 조금 더 길게는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소에서의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퇴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때 보는 자녀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딴 사람처럼 보여요. 그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요. 정말 와, 군인 같아 보인다.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또는 조금 더 길게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마치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 또 퇴소하는 이 훈련병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민수기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인구조사를 하고 그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좀 앞에서 말씀드린 군대에 입소하는 그러한 군인의 이야기로 좀 바꾸어서 살펴보면은 마치 그 시내산에서 막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의 그러한 군대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막 훈련소에 입소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처럼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미덥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훈련을 받습니까? 40년간 계속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요. 물론 그 훈련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40년간의 훈련이 어느 정도 마쳐지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구조사가 어떤 면에서는 마치 훈련소를 이제 퇴소하게 되는 그런 군인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달락에 나오는 민수기 2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은 이후에 40년간의 방황하는 그 기간, 어찌 보면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마치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훈련을 마친, 물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처음 훈련소에 입소할 때에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군인다워 보이는 잘 훈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마쳐진 직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럼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같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요 20세 이상의 청년들,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즉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몇 명의 군사들이 모집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인구조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마쳐지면서 한 가지 메시지가 더해져요. 어떤 메시지가 더해지냐면은 인구가 많은 그 지파에게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좀 더 넓은 땅을 주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땅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 분배, 즉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요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은 땅, 즉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관습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바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슬로바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옵니다. 앞에서 이제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있는데 이 모세와 엘르아살을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이 문제를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6절 이하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러한 요청이 정당하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업을 받게 해주는 그러한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규례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언뜻 보면은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대는 어찌 보면 좀 여자의 인권이 좀 권리가 낮아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도 오늘날처럼 동등한 권리를 주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본문 말씀 읽다가 보면은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지금 뭐 달라는 거예요? 땅, 기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을 통해서 한 몫을 잡아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겨지는 유산과 관련된 다툼, 그러한 이야기로 또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몫을 잘 챙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끝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행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좋아는 보이지만 그 땅에 안악자손의 후손이 있고 우리가 그 땅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조하여서요.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결과 출애굽을 처음 같이 했었던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펴본 민수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났다고 했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올 땅 그 분깃을,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그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까? 들어가지 않은 그 전의 상태입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나중에 몇십 년 흐르고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일은 몇십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말은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냐면은, 이제 앞에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구조사를 하면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정복한 땅을 이렇게 나누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아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아주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 땅에 아직 이르지도 못했고 그 땅에 어떠한 존재가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쉬운 말로 그 땅 아직 사지도 않았고요. 뭐 땅 문서 같은 것도 전혀 없는데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고 소유권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 땅 유산을 내게 달라고 욕심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때가 오려면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앗의 딸들이 지금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40여 년 전에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탐꾼들이요, 직접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어요.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왔어요. 보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 땅을 보고 왔어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보지 않았어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여인들의 믿음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저들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슬로바앗의 가문의 여인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지금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가난해 보이고 가진 것은 없어 보이고 어려운 삶을 살고 건강은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당장 천국이 약속된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바스의 여인은요, 딸들은 당시에는 모두가 연약하게 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간청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바앗의 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실 이들의 믿음은 누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 땅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나갔다면은 이들 슬로바앗의 딸들은요, 보지도 않고 믿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믿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또 이 슬로바앗의 딸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비교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마 슬로바앗이 살아 있었다면은 이 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뻐했을 것 같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딸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좋겠죠. 아마 제가 신방 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이런 믿음으로만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막 맞춰졌어요.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은 좀 갑자기 누구의 이름이 갑자기 딱 나타났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사실 인구조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전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딱 갑자기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요셉의 가계, 즉 족보가 쭉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먼저 처음 등장한 사람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그곳에서의 삶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1세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요셉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가 등장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요셉의 1세대가 되는 것이죠. 1대손이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제 2대손, 므낫세에게 또 아들이 있죠. 그 므낫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마길. 그러니까 마길은 요셉한테는 누구예요? 손자죠. 예. 요셉의 손자, 그러니까 마길이 있어요. 이 마길은 요셉의 2대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 3대손은 누구예요?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손자죠, 요셉한테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대손은, 요셉의 4대손은 헤벨, 그 다음에 5대손은 이제 슬로바앗이에요. 그럼 슬로바앗의 딸들은 요셉한테 보면은 6대손이 되는 거예요. 참 멀죠. 되게 멀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이 요셉의 족보를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이 시대에는요, 가족이라는 체제가 참 중요한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가족이 숫자가 많으면은요, 일단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족들이 우리 가족을 건들지 못해요. 왜? 이 가족에 남자가 한 10명 이상 있다면은 군사가 10명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힘이 있었고요. 또 가족이 많다는 것은 돕는 일손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나 목축업을 하더라도요, 누구랑 같이 해요?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은 보다 많은 양떼를 칠 수도 있고 보다 넓은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어요. 가족이 많으면 힘이 컸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육도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도 읽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그 4절 이하, 우리가 흔히 쉐마라는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명기 이제 6장 6절 7절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를 누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요? 내 자녀니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책임이요,
학교나 교회에 있는 교사들에게 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의 믿음이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말을 하면은 유튜브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잘 성장할 수 있다,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가, 부모님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에서 보시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어디서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요. 부모님들이 교사로서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만큼이나 정말로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럼 주어졌을까요?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보시면은 민수기의 저자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들의 가정의 부모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로바앗의 이 여인 딸들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이냐, 할아버지가 누구이냐 찾아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믿음을 배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모습이 그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2절 이하의 말씀 좀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2절과 23절 말씀, 창세기 50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했어요. 므낫세의 자손도 어떻게 돼요? 므낫세의 아들 누구? 마길. 마길은 누구예요? 요셉의 손자죠. 그 마길의 아들들도 누가 돌봤어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가르치며 키웠다라는 거예요. 마길의 아들 누구예요? 길르앗. 아까 우리 민수기 27장 1절에 살펴보셨죠? 예. 자,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아들들 길르앗까지 요셉이 가르친 거예요. 요셉의 증손자인 이 길르앗까지도요 가르쳤다라고, 요셉이 가르쳤다라고, 양육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이것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50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요셉이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그의 손자 마길에게, 그의 증손자인 길르앗에게 가르쳤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까, 그렇게 이끄실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를 소망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이 이러한 것을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게, 그의 손자였던 마길에게, 그의 증손자였던 길르앗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확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운 므낫세와 마길과 길르앗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길르앗이 그의 아들 헤벨과 그의 손자인 슬로보앗에게, 길르앗도 배운 대로 가르쳤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증손녀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셉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이 분배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그 땅을 허락해달라,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 분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의 가정에서부터, 그의 조상이었던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그것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기업에 자신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 가문에서 주어졌던 계속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분명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손주와 손녀들이 또 후손들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으로 믿음의 세대로 서가는 것을 바라고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증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삶으로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며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칠 때에 또 요셉과 같이 삶의 목표가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애굽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가 죽어서라도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선택하며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믿음의 삶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교사로서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책무입니다. 그 교사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